반갑습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 굉장히 오래간만에 제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근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마 바로 생명일 것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애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생명 다음으로 소중하다라는 것이 바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80% 이상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돈을 벌려는 의욕 때문에 밤낮을 쉬지를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밤낮없이 일을 하시는 것 여러분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물질이,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 성경에서 무려 이 돈에 대한 구절이 2084구절이나 됩니다. 믿음은요 215구절밖에 되지를 않고 구원은 219절인데 반해서 무려 물질에 관한 것, 돈에 관한 것은 약 10배가 많은 2084구절이나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조차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돈은 어떤 의미입니까? 돈이란 것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라고 여러분들 혹시나 말하는 사람은 혹시나 안 계십니까? 런던의 한 신문사에서 1,000파운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약 1,500만 원의 상금을 걸고 돈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여기에 질문에 대한 현상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 배달 소년이 이 현상 공모에 당첨이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나라고 하면 첫 번째, 돈은 천국 위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세계적인 여행권이다. 두 번째, 구원을 제외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세계적인 공급자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이만큼 막강한 세력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1등을 해서 1,500만 원의 상금을 가져갔던 것이죠. 신문 배달하는 이 친구가. 여러분들도 이 소년의 의견에 여러분들 동의를 하십니까?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성공의 요소 중에 돈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돈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여러분들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 한국입니다. 응답의 69%가, 약 70%가 성공에 있어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자본주의적 나라도, 미국 같은 나라도 여러분들 몇 프로냐면은 약 33%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약 몇 프로라고요? 70%라고요. 69%. 그리고 또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조금 오래된 조사라서 그런지 빌 게이츠를 꼽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거의 49.3%로 빌 게이츠가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이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세계 1위 이 순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1위로 올랐다 합니다. 그리고 2위가 여러분들이 잘 알려진 인물로 아마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2위로 올랐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4위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조사들은 우리들에게 역설적인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느냐?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물질을 열심히 추구하는 민족이지만 가장 불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세요? 이 질문에 매우 내가 행복하다라는 한국인은 고작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세요? 왜 이러세요? 이 지금 분위기가 지금 전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눈으로 저에게 지금 막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196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초과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죠. 지금이야 워라밸이라고 해서 다르지만은 이전에 부모님 세대, 우리 삼촌 세대들은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둘러앉아서 먹는 것 자체가 사치였어요. 오직 직장일에 매진해서 오직 돈을 얼만큼 많이 버는가 여기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친구가 가져다 주는 행복, 가족이 오손도손 식사하는 그런 행복, 그런 것들은 사치스러운 것이죠. 모든 한국인의 우선순위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은 TV에서도 잘 볼 수가 있어요. 한국 드라마의 70%, 80% 이상이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 줄 압니까? 재벌 2세가 등장해요. 재벌 2세와 가난한 젊은 여자와의 사랑. 여러분들 이거는 현대판 이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것은 종교적인 신화가 되어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복 받고 물질 많이 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 저도 할 줄 알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될 수도 있으며, 혹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는 것을 막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앞에 현실적으로 펼쳐져 있는 여러분들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도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가 있고, 또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안 믿어도 어때요?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해도 쌀이 살 돈도 필요한 거고요. 다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나는 자연이다 하는 거는 돈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그거 하는 삶이지, 이 여유를 즐기는 삶이지, 정말 우리 자신이 그래 못 먹어가지고 산골짜기 한번 처박혀 보십시오. 그게 정말로 좋은 삶인지. 그래서 오늘 재정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붙여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그리스도인들의 지갑,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 돈이라는 단어만큼 확 우리들에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원색적인 표현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돈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박다경 간사가 이렇게 주보를 제가 이렇게 이 소스를 건네주니까 왜 이렇게 제목이 원색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색적으로 그냥 지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우라고요. 여러분들, 돈이라는 것 매우 좋습니다. 맞죠? 돈. 저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이라는 것은 매우 좋은데, 하지만 잘 사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잘 사는 사람이라고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돈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의 원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함에도 처해봤고 내가 비참함에도 내가 처해봤는데 둘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여기에서 뒤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라고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요.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떠한 형편을 나에게 주시든지 나는 자족하는 원리를 나는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인 만족은 우리에게 주지를 못한다라고요.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는 것, 여러분들 다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소장품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아마 아주 소중히 여기는 거 있을 거예요. 그것을 처음에 샀을 때는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지만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 그게 정말로 처음의 마음 같은가요?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첫 차를 24살에 샀어요. 제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내가 첫 차를 제가 중고차를 샀거든요. 따끈따끈한 중고차.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제 형편에서는 굉장히 좋은 차였어요. 카렌스라고. 얼마나 좋았던지 2년 된 중고차였는데 첫 차 타는 순간 차에서 잤습니다. 제가 이불을 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리고 기계 세차가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휠 하나하나 다 닦아가면서 손세차에 레자왁스에 완전, 저는 먼지 하나 없었어요, 차에. 그런데 5년, 6년 지나고 여러분들 제가 뭐 자동세차기에, 아니 제가 손세차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갔겠습니까? 자동세차에 뭐 그냥 들어가죠. 바로 그거예요. 전에 교회에 섬기시던 권사님이 계시는데 저도 여기면은 진짜 살만하겠다. 어디 사냐면은 마린시티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1년 후에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정말로 아직도 좋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처음에 그 감격은 아니래요. 좋기는 좋은데, 그리고 집이 너무 넓어서 청소하기가 귀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때요?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 만족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돈은 좋기는 좋지만은 돈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물질을 여러분들 축복의 개념으로 잡아버리면은 여러분들, 그러면 돈 못 버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한평생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물질을 저는 은사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주시면은 감사하게 받고, 더욱 중요한 원리는 이 선물은 받을 만한 사람이 이 선물을 어떻게 해요?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사람 돈 참 잘 쓰네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이 돈을 펑펑 잘 쓴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의미로는요,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쓴다라는 말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돈 자체가 좋고 나쁜 거는 여러분들 아니지만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돈을 굉장히 우아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돈을 어때요?
굉장히 천박하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돈을 쓰지만. 따라서 돈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그래서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돈은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지를 가늠케 하는 척도의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성숙이 되었다, 성숙되지 못하였다,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된다라고요. 여러분들 돈이 없을 때, 돈이 있을 때 어느 쪽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당연하게 여러분들 돈이 있을 때가 마음에 드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돈이 있을 때도 돈이 없을 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쪽 모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주인이 누구인가? 돈이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수 없이 고백하지만 돈이 없으면 결국 어때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결정해요. 굉장히 비참함을 느껴요. 반대로요, 돈이 많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 역시 우리에게 큰 시험이 돼요.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이 한순간에 돈이 우리에게 많이 벌려지면은, 돈이 많아지는 순간 그냥 그렇게 우리 삶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분으로 점점 우리에게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돈은요,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돈이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본질적으로 이 돈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어떻게 해요? 섬기지 못한다라고요. 결국 돈은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사용되거나 즐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뭐를 해라? 선택을 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어떤 말이에요? 영적인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영적 문제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문제입니다. 어중간하게 잊지 말아라는 문제예요. 좀 더 그러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흔히 돈에 대해서 중립적인 가치를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리스찬의 경제생활, 돈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이 주제에 관해서 책을 여러 권 읽었었는데, 대부분 책에서 일관된 시각이 무엇이냐? 돈의 중립적인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돈의 중립적인 가치를 인용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돈의 사용의 측면을 보기 전에 돈이 가진 본질적인 아주 위험한 면을 우리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돈이 가진 본래의 위험성을 우리가
간과해버린다라고 한다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이 문제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세력에서의 돈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대적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성경적인 용어로는 육체적인 소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9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니까는 물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육체적인 소욕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라고요? 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돈이 없으면은 죄를 안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은 가장 뭐 하기 쉽습니까? 죄 짓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 한 번씩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돈이 갑자기 많아졌다.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여자분들 갑자기 돈이 많아졌다.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뭐 11조 하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제 이야기 하더라고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가 왜 이러냐면은 청년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로또를 매주 사고 있대요. 제가 어느 분이라고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적인 방법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이 많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정욕의 죄를 지을 가망성이 아마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적인 만족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과 분명히 거리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과연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돈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육체적인 즐거움을 끊을 것인가? 금욕적인 삶을 우리는 그러면은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맞죠?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인생의 일반적인 이런 쾌락들은 우리가 반드시 절제해야 돼요. 물질의 만족을 스스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도원 생활처럼 해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분명한 경계선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에서 청부론과 청빈론,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깨끗한 돈으로 내가 얼마든지 많이 벌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주장이 바로 청부론입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어라라는 말이죠. 이 논쟁에 불을 붙인 사람이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이 주장입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듣기 좋아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라면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돈을 거부함으로 부득불 내가 가난해질 수는 있지만 굳이 가난함을 자랑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모든 크리스천들이 부자가 되어라. 그리고 반드시 정직한 11조가 구제헌금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내 돈과 하나님의 돈을 잘 분별해가지고 투명한 크리스천이 되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부자가 되면은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전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돈을 맡기시기를 원한다라고 그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책을 읽다 보면 너무 멋있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내면을 한번 살펴봐요. 우리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돈에 중립적인 가치를 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돈 사랑하는 것, 그거요, 면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돈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돈에 대한 중립적인 가치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통장에 여러분들이 돈이 모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식을 혹시나 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식이 조금만 여러분들 한번 올라 보십시오. 밤새도록 여러분들 잠이나 잘 수 있는가? 계속 여러분들 주식을 여러분들 폰으로 보고 있지. 우리는요, 돈에 대해서 중립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상은 고고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항변하고 있지만 사실 원하는 건 뭐예요? 그 돈 자체인 거예요. 우리가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잘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믿으세요? 이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복을 받아요. 이거는 맞아요. 근데 그 복의 개념에 대해서 이게 살펴봐야 되는 문제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 잘 하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목적이 열심히와 잘에 있습니까? 아니면 복에 있습니까? 청부론의 주장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그리고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목적이 올바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주어질 복을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하여 드린다, 성별하여 드린다,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이 신앙의 원리가 결국 불을 어떻게 합니까?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내가 누리는 것을 정당한 논리라고 이것을 말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세요? 깨끗한 부자가 되라는 것은 믿음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가장 탐욕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매년 많은 의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왜 흉부외과는 가지를 않습니까? 왜 돈 되는 성형외과나 피부과만 갑니까? 안과만 갑니까? 돈은 우리는 중립적인 가치관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것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갈 때에 뭐 보고 들어가요? 연봉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보고 들어가잖아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청년 중에서 잘 보지를 못했어요. 모든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연봉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은 그냥 물질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돈은 영적인 세력입니다. 결국 돈을 섬기는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뭐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번 돈으로 내 육체의 소욕을 즐긴다, 혹은 깨끗하게 번 돈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러한 생각이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몰라요. 돈을 버는 것이,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혹 우리 속의 욕망으로 혹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아닌지는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바로 이러한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생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누가복음 18장 이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 청년 마음속에 예수님을 딱 보시기에 가장 큰 목표와 생애 관심 목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청년이야말로 청부론에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이지만 남을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부자이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부자이지만 살음과 간음을 전혀 죄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청년이 부를 누리는 데 있어서 아무도 뭐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렇게 깨끗하게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이 물질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돈이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결단의 문제요,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의 단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이 우리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와닿는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의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나를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라라는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사셔서 이 청년 때에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셔서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혹 가난한 이유 때문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청년 때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혹시나 여러분들이 물질에 좀 소유가 좀 많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혹시나 내가 떠날까 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돈은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 돈을 가지고 경계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함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청지기 의식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관하시는 이도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중에 돈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알고 보면 그 유혹은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 유혹이 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제일 회개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 제가 어릴 때 장래 희망이 유치원 때부터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라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항상 장래 희망을 그리라고 하면은 제가 설교하고 축도하는 걸 그리고 그 꿈이 이제 이루어졌죠.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때에 저희 아버지가 심각하게 불렀어요. 이 모든 땅과 이 모든 건물이 우리 소유가 아니란다. 그때 첫 충격을 받았어요. 와, 우리 집은 거지구나. 진짜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와, 나는 큰일 났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아무것도 도와주지를 못하겠구나.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제 통장에는 항상 돈이 넘쳐났어요. 왜냐? 쓰지를 않으니까. 저희 누나는 다 썼는데요, 항상 저는 돈이 많았어요. 늘 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돈이었어요. 늘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지금까지 나의 인생 순간순간을 인도해 오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려고 했던 거예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을 어떻게 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 이상한 믿음이 저에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난하게는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자 사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80만 원, 90만 원 받으면서도 제가 아이 2명을 거뜬하게 다 키웠고요. 그 다음에 제가 23살 때부터인가 제가 카드를 썼었는데, 그때부터 알바하면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신용카드를 썼는데, 그때부터 이때까지 한 번도 카드를 빵꾸 내본 적이 없어요. 밀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들 은혜 아니에요? 그분의 삶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바했던 거, 제가 막 이렇게 장사했던 거 이런 분들 이야기를 한다면은 끝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제가 부모님 몰래 제가 돈을 벌려고, 혹시나 또 저희 부모님이 또 설교 들으면은 또 굉장히 그거 하시는 막 가슴 아파하실 건데, 제가 그토록 돈을 벌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정말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삶의 고백이 제대로 되어야지 우리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6장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께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욕망을 채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까? 이거는 대답은 너무나도 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원한다의 여러분들 물음에 대해서는 어쩌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금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거룩한 욕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위 돈은 버는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용함이 위함이라고 한다면 이 이유를 들어서 거룩한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거룩한 욕망 속에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돈을 벌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번영을 이겨내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유명한 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죄된 욕망은 본성이 아니라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과 우리의 원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이것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방치된 욕망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필요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내버려 두면 필요 이상의 물질을 누리는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살 집이 필요합니다. 맞죠? 이제 결혼하고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원하십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차를 타기를 원하십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갈등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속에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점점 갭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욕망인 거예요. 욕망.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릴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돈에 대한 고민을 드리려고 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대한 이 고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욕망, 여러분들의 충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릇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욕망은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따라서 돈을 버는 것,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아니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혹을 받는 것 다반사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염려한다라는 것, 마음이 갈라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분열이 되어서 초점을 가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두 눈의 초점이 서로 갈라져서 한 곳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라는 거는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뜻은 더 이상 너가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저울질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택하여라. 이것도 놓지 못하고 저것도 놓지 못하고 어중간한 현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뜻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세상에 만든 것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어느 쪽이 더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들이 더 완벽한가 한번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애쓰고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물론 이게 필요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어디 편에 서서 너희들이 어느 관점으로 살아가는가 분명히 해라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이라도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한 생명들에게는요, 모든 그 생명을 유지할 것을, 이어나갈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이때에 얼만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앞에만 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원한 초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순례자의 삶이에요.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고등부 예배 시간에 제가 그때 고등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고등부 애들이 약 80명이었습니다. 그때 애들한테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감사헌금을 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지 제가 한번 손을 들어봐라 했어요. 80명 가운데 한 10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명 중에서 제가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준 돈 말고 정말 자신이 아껴서 정말 헌금한 친구는 누굴까 조사했더니 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80명 가운데서 헌금을 한 친구가 한 10명, 자신의 돈을 아껴서 헌금을 한 친구가 한 2명. 그런데 이 결과가 무엇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단적으로 말해서 현재 지금 자녀 세대들은 헌금을 안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한 가지 던져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용돈과 여러분들의 수입과 모든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헌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러분들 몇 퍼센트 되세요? 또 헌금 이야기 하나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 6,000원, 7,000원짜리와 만원짜리 영화 티켓, 이런 것들을 견주어 보았을 때에 헌금하는 퍼센테이지는 과연 몇 퍼센트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돈을 모으시고 계십니까? 제가 대전에 설교 세미나가 있어서 설교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설교 세미나의 내용도 굉장히 좋았지만은 그 강사 목사님의 한마디가 제 심금을 울려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 헌금이 1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니까는 1년 동안 작은 돈이 생기면은 꼬박꼬박 모으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금씩. 세미나에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의 헌금 생활을 한번 뒤돌아봤어요.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의무방어전을 하고 계십니까? 어버이날이 다가오죠. 여러분들 돈을 여러분들 한 100만 원, 200만 원 버시는데 여러분들 5,000원짜리, 2,000원짜리 선물 갖다 주면은 부모님이 너무나 좋아하시겠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헌금 생활할 때에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에 대한 반듯한 생각을 하려고 해요. 돈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돈이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돈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돈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33절 말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 이 원리를 믿으시고 이 원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찬양함으로 나갈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나에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수위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른 나의 맘을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남겨 우리 목소리 높여서 목마른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소서.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가 청년의 이때에 참 앞에 미래가 없고 우리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편을 택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모든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이 오늘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돈을 경계하며 사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전적으로 나의 삶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음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조금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다시 그 선한 힘의 고요, 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화평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의 어둠의 날들이 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려도 밖에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옵고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밝히신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요함이 번져갈 때에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가 사신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하루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주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가 사신 믿음으로 일어날 아멘. 우리와 함께 계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가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와 하루가 새로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과 또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부르신 것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헛된 것으로 유혹하고 있지만은 주님, 우리가 세상을 대적하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빈손으로 나오지를 아니하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의 11조와 각종 각양의 이 감사의 제목들과 또한 많은 헌금들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바친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